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 삶을 살아오면서 크리스찬의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의 삶에, 또는 조금 더 넓게 각 가정과 집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분복, 또 고유한 뜻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둘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 분모가 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구분할 때도 보통 사생애와 공생애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봐도 그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적인 생애와 사명은 결국 공적인 생애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으로 수렴되고 귀결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민스터 대학의 개신교 신학부에 제 독일 지도교수인 담 교수가 오랫동안 소장으로 있었던 독일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회학 연구소가 있는데,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사회학 연구소에서 독일 내 아주 저명한 윤리학자들이 아주 많이 나온 굉장히 저명한 연구소인데, 어느 날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연구소에 대한 이렇게 유래들을 읽다가 아주 제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연구소의 세 가지 방향성을 읽고서는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세 가지 방향성은 다음과 같은 것인데, 첫 번째로는 개인의 고유한 삶을 책임적으로 살아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누가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고유한 삶을 책임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책임적으로 생각함,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사적인 축복의 영역에서만 머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공적인 사명이 있고, 신앙인은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소속하여 우리 신앙과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책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를 책임적으로 형성함이라는 방향성이었습니다. 교회는 사회 속에 존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진 크리스찬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저는 이제까지 제가 목회를 하거나 신학을 하면서 또 윤리학자로서 이 세 가지 방향성을 늘 염두에 두고 균형 잡힌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단순화해서 그리스도인의 사적인 삶의 영역과 공적인 삶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드리는 말씀은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레마라는 그 내용이 표현이 담긴 것처럼 아마 간증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적인 영역 생애와 공적인 생애 영역이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후손들을 택하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구절에 나온 것처럼 믿는 자들은 믿는 자가 받는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축복이요, 비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이란 용어를, 그런 표현을 자주 써왔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성, 고유성도 담겨져 있지만 보편성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함께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그리고 그 12아들의 생애가 각자의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분복들이 다르고 또 그들이 살아간 생애의 모습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계보 안에서 결국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축복과 비전이 귀결되고 수렴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제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이라는 표현은 아마 이 대목보다는 제 생애사에 대한 그런 간증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 생애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미 저는 간증적인 고백의 차원에서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비교적 30 중반의 늦은 나이에 독일 유학길에 올랐을 때 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기도 가운데 숙고 속에 계획하고 결단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의 길이 시작되기 바로 전부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수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결심한 결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떠나서 의식이 흐려질 정도까지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실성을 통해서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빠른 진척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독일어를 6개월 만에 독일어 대학 입학 시험을 합격하고 5학기 분량의 히브리, 헬러, 라틴어, 고전어 시험을 1년 2개월 안에 다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어나서 혼자서 경건의 시간을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어두운 그런 숲속을 달렸습니다. 제 별명은 도서관 수위였습니다. 민스터대학 도서관이 문이 열리기 전에 가장 먼저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오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법학과나 의대 학생들이었는데 제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 아이들이 신기한 듯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기도 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간절한 저와 아내의 여러 차례 장기 금식을 통한 기도와 밤낮으로 자식을 보내어 기도하셨던 어머니와 모든 가족들, 그런 가족들의 기도가 있었지만은 몇 가지의 결정적인 사건들 때문에 저는 점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가 IMF 위기라고 부르는 경제 위기였습니다. 원래 형제들과 또 후원을 약속했던 모든 분들의 생활의 삶의 변화가 생기면서 국가 부도 위기 속에서 거의 모든 약속된 후원이 단절됐습니다. 5 식구가 살면서 한 달에 120만 원은 있어야 겨우 살아가는데 6개월 동안 30만 원만 은행으로 송금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은행에 나가서 청소를 했고 아내는 독일 옷가게에 나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공동목회라는 교회는 사례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또 집사람도 저 주중에도 독일 할머니 집에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버둥을 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러 왔으니 내가 할 일은 아무리 어려도 공부가 사명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바깥에 보기 드물게 큰 퐁퐁 한방눈이 내렸는데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제 자신의 모습에서 난 어쩌면 참 미친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유학을 떠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막내 여동생이 지금 원 춘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여동생이 결혼을 할 계획이 있어서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겨우 비행기표를 끊어서 저만 2주간의 교회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의 얼굴이 뭔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원래 그래도 통통한
그런 작은 체구지만 그런 분이었는데 어딘가 얼굴에 병색이 느껴져서 병원에 모시고 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그 치사율이 초기 치사율이 두 번째로 높은 담도암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림대병원에서 10시간 반 수술을 하고 대수술을 하고 장기 여기저기를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는 2주가 지나면 무효가 되는 표였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교회에도 2주 동안을 비워놨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 병원에서 아직도 수술 위에 휠체어에 호수를 여러 개 달고 계신 어머니 앞에서 병원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인사하고 그리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전문의 집사님의 소견으로는 이런 경우에 6개월에서 2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갈 때 저는 기약 없이 살아서 어머니를 다시 뵐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늘이 위에서 저를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아들을 보내놓고 너무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이전에 물혹 때문에 다리를 자를 뻔한 분이었는데 아들을 돕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너무 지치니까 난간이 손잡이가 없는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청소를 하고 나면 너무 지쳐서 학교에 주는 점심을 드시지 않고 그리고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암에게 잡히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돌아갔을 때 또 하나의 아주 어려운 일들이 저를 짓누르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민스터에서 150km가 떨어진 뒤셀도르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제가 처음 담임 목사를 했었는데 그때 젊은 음악을 하는 부부가 임신 중독증을 걸리고 아주 어렵고 힘들게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음대에 합격한 상태였고 그날 엄마는 지방 다른 음대에 입학 시험을 보러 간 날이었는데 그 아빠의 서투른 육아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아이를 엎드려 재우면 가슴이 튼튼해진다는 말을 듣고 푹신한 이불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자기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그 아이가 질식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지방에서 시험을 보고 돌아오지 않고 아빠는 그 죽은 아이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중고차를 몰고 그 뒤셀도프를 가면서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생애에 한창 학문적으로 뻗어나갈 나이에 아이 셋을 낳고 평생을 장애자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던 저희 지도교수의 부인 때문에 저희 지도교수는 대단히 명천한 분이었지만 마음으로는 병든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불성실하게 논문을 지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차라리 때려도 좋으니까 논문을 써서 내면 빨리빨리 읽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읽지 않는 사람, 20페이지를 교정하는데 불러서 한 줄 한 줄을 고쳐서 1년 동안 20페이지를 교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괴롭힘은 일상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결국 돌아가자. 내가 목사인데 어차피 돌아가도 목회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고 이제까지 얼마나 나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많은 형제자매들과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가면 어떻게 되나. 더군다나 사실 제게 돌아올 때요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철학 박사 과정에서 성결대와 숭실대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제게 든든한 백그라운드였습니다. 한 대학의 이사장과 총장과 부총장이 다 저를 밀어주고 격려해주는 분이었고 그리고 또 든든한 배경을 가진 감사 집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집도 사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담임 목사가 그냥 되던가 아니면 그 학교에 아마 교수가 됐고 어쩌면은 꽤 높은 직위까지 올랐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았는데 모든 걸 뿌리치고 떠나온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 어머니와 아버지와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수고와 기대를 내가 어떻게 저버리겠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때에 그래도 이를 악물고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매일같이 6km에서 8km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었고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도서관에 갔을 때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같이 1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느 날 성경 읽는 가운데 창세기 12장을 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창세기 12장은 제 친한 동기들 중에 한 목사님이 제가 유학을 떠날 때 그 12장을 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올라가셨다가 돌아오신대라고 그렇게 들려줬던 본문이었지만 저는 고맙기는 했지만 그냥 친구로서의 덕담 이상으로 그렇게 깊이 다가오진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날인가 아침에 성경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 일체에 전신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많은 만민이 복을 이루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그 당시에 저를 아무도 모르지만 가장 괴롭혔던 마음속 생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서 이렇게 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만의 욕심이나 불순종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생겨나는가? 나도 아내도 누구보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때로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질문이 저를 괴롭히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는 어려움이 생겨난단 말인가. 이것이 저를 괴롭히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확신이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설사 내가 잘못 결정한 부분이 있어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부모가 자식이 한두 가지 잘못한다고 해서 팽개치지 않는 것처럼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판단과 결정에 실수가 있을지라도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또 합력해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 말씀이 저의 그동안의 많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모든 기운이 빠져서 마치 화장지가 물에 젖듯 그렇게 저는 깔아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집안을 치유하시고 부흥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모든 내용들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서 어머니와 또 모든 가족들에게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 이후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제 기도 제목이 되었고 저희 오늘날까지도 변함없는 소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레마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도 제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은 여러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힘은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 논문을 마치고 연구소를 세우고 이제 여러 삶의 계획을 세울 때에 예정이 없던 삼본 영광 선교회와 제가 처음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 계획은 3년 정도 돕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더 목회를 잘하고 전념할 수 있는 분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승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교회과는 다르게 10년여 세월을 이렇게 오는 동안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분명히 어려움과 괴로움과 번민의 순간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렇게 오늘날까지 온 것은 제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제 생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란 모 교회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에서 잘 지은 교회로서 큰 상처와 분열을 겪으면서 제 청소년 청년 시절은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 교회의 현실 속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휴증이 사라지지 않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처음 91년도에 전임전서 나갔던 교회 역시 담임 목사가 없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가진 교회, 설교 시간에 마음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한다고 마이크를 끄는 장로가 있는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난 교회에서 처음 전임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공동 목회라는 교회도 까다롭고 이론이 많은 교회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학생들 중심의 불안정한 교회였습니다. 처음 담임 목사를 나갔던 교회도 교회가 부흥하다가 큰 상처를 입고 거의 절반 이상으로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돌아보면 이것은 제가 선택한 걸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처와 분열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교회가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교회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 데서 다짐하고 다짐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기회였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때때로 지나간 일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때에 성도들이 힘듦을 모르지만 저는 결코 상처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처를 남기지 말고 교훈을 받자. 오늘 우리가 붙잡고 앞으로 나가야 할 분명한 방향성과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32전에 결혼 한 달부터 육체의 투병을 통해서 10년 이상을 후유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경험은 제게 자랑거리는 될 수 없을지 모르나 투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그냥 온몸으로 느끼게 하신 것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 만드시는 훈련이었던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신앙적인 상처의 경험을 온몸으로 겪었던 저입니다. 또한 유학생활에 끊임없는 좌절케 하는 난관들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모든 일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소망의 사람 되게 하셨고, 저는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바로 목 밑에까지 들어와 조금만 지나면 물속에 빠져 죽을 만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현실에서는 물질의 세계가 가장 우선순위일지 모르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장 밑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지 않겠는가? 채우지 않으면 안 먹고 안 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결코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않는 분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간절히 주를 의지했을 때 채우셨는지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공동 증인이십니다. 이제 또 다른 상처를 입었던 공동체에게 제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생애사 속에 경험했던 개인적인 목회적인 모든 일들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전하도록 하시는 통로였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을 레마의 말씀으로 체험적 확신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섭리에 대한 고백이 저로 하여금 부족할지라도 교회에서 끝까지 이렇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치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역사하심.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고 매일같이 이 일을 위해서 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다시 올라오는 상처가 아니라 주님의 깊은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비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에 대한 소망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앞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분명한 다짐을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규모나 숫자가 아니라 참으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에서 실현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와 교회를 향하여 주신 레마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주의 레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부흥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개인의 축복과 고유한 사명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의 공적인 사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 치유 회복과 부흥을 이루시는 축복과 비전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세월이 흐를수록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만나고 체험하는 이 생생한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깊은 섭리를 힘있게 간증하고 증거하며 후손들에게 교훈과 훈계를 베푸는 그 복을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또 부정적인 사례에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황무지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정적 현실과 과거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망과 그 축복과 비전의 앞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어서 그것을 현실로 이루는 증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